네, 오늘 시간에는 내 천사는 기치에 의해 결박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세력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력,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그 존재들이 바로 내 천사가 되겠고, 이 내 천사가 기치에 의해서 결박이 됩니다. 이 내 천사는 바로 그 기치에 의해서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요한이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바로 사망이 되겠는데, 이 사망이 바로 내 천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망은 바로 내 천사의 하나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바로 내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해하게 되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아서 해하게 되고,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받아서 기근으로 해하게 되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또 그 사망이 이 땅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천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내 천사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였고,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내 천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그들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되겠고, 그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다는 것은 바로 내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는 것. 그래서 내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얻은 권세가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가 되겠고, 이 땅과 바다에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받아서 땅의 짐승들로 연병을 일으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큰 칼을 받아서 죽이게 되고, 검은 말을 탄 자는 그 저울을 받아서 흉년으로, 기근으로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내 천사가 되겠고, 내 천사가 해롭게 하여서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바로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네 천사의 역사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네 천사의 역사로 이 땅에서 4분의 1이 해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됩니다. 네 천사가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되었다가 계시록 9장에 가서 풀려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었다가 계시록 9장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박이 될 때,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될 때 해돋는 데로부터 그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여기에서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이 해하였는데, 그들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되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바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인 네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바로 그 흰 말을 탄 자,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한 그 흰 말을 탄 자,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한 그 붉은 말을 탄 자, 그 큰 칼을 받아서 이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 그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이 땅의 흉년으로 죽인 그 검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되겠고, 이들이 활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또 저울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사망이 굴복이 됩니다. 사망은 내 천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망이 굴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탄 자 이름은,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내 천사가 이제 결박이 됩니다. 내 천사가 어디에 결박이 되는가 하면 바로 큰 강 유브라데에
2만만의 악의 영들과 함께 2만만의 마병대와 함께 그 유브라데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사망을 당했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우리 형제들, 자 그들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는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네 천사에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네 천사에게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할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천사가 네 천사에게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되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는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사망도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이 땅의 4분의 1을 해야 했던 네 천사가 굴복을 하게 되고, 그 이름 앞에 원수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바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되겠고, 이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으실 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가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높이 드시는 것이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깃발이 세워지게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게 되고, 그 깃발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열방 중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아버지 이름을 열방을 향해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땅에서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 이름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을 당했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면 4분의 1을 죽인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 되겠고 내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 내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고 마귀의 사자들이 역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오면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그 내 천사가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때에 만방이 거기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사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방이 거기로 모여들 때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게 되고 그때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데 먼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교회 시대가 되겠고 교회 시대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본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네 천사를 움직이게 되고, 네 천사는 2만만의 악의 영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 악의 영들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키게 되고, 이 땅에 4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아들이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게 되면 그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2만만의 마병대와 함께 결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 4분의 1 해했던 네 천사와 2만만의 악의 영들이 유브라데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들리기 전에 아들의 기도가 있고, 또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의의 나무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1차로 의의 나무들이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택하신 백성들이 역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높이 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그가 높이 들리는 것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할 때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높이 들릴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그가 높이 들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면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육신까지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1절에서 의의 나무들이, 또 우리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그가 높이 들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바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 그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이 됩니다.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땅에서 들리는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가 되겠고, 이제 그가 영화롭게 되면 백성들이 무덤에서 그 육신까지 벗어나게 됩니다.
그 육신까지 영혼도 이제 구원하심을 받게 되고 육신까지도 이제 구원하심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사망이 끝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기를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를 바로 의인나무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며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시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은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딸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에게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 이때에는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달이 부끄러워하고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구원이 이를 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듣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 그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들 때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이 바벨론 성이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 노략한 여러 나라로 그 각 나라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 바로 만민을 위해서,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이 깃발을 들어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실 많은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인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민을 위해서 들리는 기치가 되겠고,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 인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만민을 위하여 드는 기치를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들리는 인자를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보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는가? 바로 백성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보아서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들려야 한다는 것. 그가 들리는 이유는, 그가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를 볼 때, 그 들리는 인자를 볼 때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를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놈들로부터 올라올 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 드실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만민을 위하여 이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만민을 위해서,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이 기치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을 위하여 기치가 들리게 되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심이 이르게 됩니다. 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가 들리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영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육신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구원은 이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깃발이 보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 깃발이 보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치가 들리면 그를 믿는 자들은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깃발이 들리면 이제 그를 보자마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를 보는 순간에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들리기 전에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가 들리기 전에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 여러분은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